우리가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자와 책망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누군가에게 책망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또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기도 하죠. 넌 왜 그렇게 하니?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책망을 듣게 되면 아주 상당히 기분이 불쾌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거나 또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면 아주 자존심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시대에도 그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최고였었지요. 수제자라고. 그리고 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극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게바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그 이름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아주 놀라운 일이죠.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또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또 가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베드로는 꼭 데리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 시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에서 구걸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 땅값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베드로 앞에서 죽음을 당하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다.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을 거라라고. 여러분, 예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쓰는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이 나았고, 마치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건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감히 베드로를 책망하다니. 그것도요, 바로 면전에서 베드로를 딱 앞에다 두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책망했다는 거. 바로 얼굴을 보고 베드로, 당신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내용만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은 잠깐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내용을 설교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함께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얼른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또 율법을 지키라는 그 사람들의 그 핍박이나 비난이 무서워서 눈속임을 한 거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고넬료라는 사람, 이따가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얼른 자리를 피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보다는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상황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가 너무 실망스러웠겠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 책망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게바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보다 영향력이 크고 입지가 단단했던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이 단순히 개인의 실수나 잘못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큰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내가 보고 배울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한 이유, 당신은 지금 똑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베드로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그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당신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 자녀들이, 때로는 내 주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영향력 있게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아내가 근무하는 그 장애인 복지관에 그 장애인 친구는 뭐 나이만 많이 들었지 지능은 굉장히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이 뭐예요? 뭘 물어보면, 뭐 설교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랄하네 있잖아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그럼 지랄하네. 밥 맛있게 먹었어요? 지랄하네. 왜 그래요?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그 누군가가 그 말을 항상 반복적으로 한 것을 귀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위선이 나머지 유대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이, 직장이, 사회가요, 심지어는 교회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관이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은 경찰관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왜?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경찰관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해서 다 올바르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저 이현구라는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목사가.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단 말이에요. 내 개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그 뭔가요? 족발인가요? 뭐를 무를 치킨집에서 씻으면서 씻다가 더우니까 그 씻는 거로 자기 발을 씻잖아요. 그 한 사람의 실수로 그 점포가 문을 닫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베드로에게 당신의 한 사람의 실수가 당신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책망을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베드로를 책망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의 부모님도 아니고 그저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당시에 그렇게 명성이 있었던 그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히 그것도 면전에서 뭐 우리가 뒤에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면전에서 그렇게 나무란다라는 것은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이나 모든 면을 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이 싫어, 그래서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지, 그러니까 요번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꼬투리를 잡아갖고 저 사람을 아주 무너뜨려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잘못 걷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것을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았겠지요. 사도 바울이라고 왜 당시의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상황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말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사도 바울의 용기와 결단, 참 놀랍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책망을 받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잘못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앞서 이야기했지만, 야, 지금 내 나이가 그렇게 꾸중 들을 나이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은 잘한 일은 아닙니다.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망신을 줄 수 있느냐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나만 따로 이렇게 좀 불러서 이렇게 한 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참 베드로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면전에서 책망을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았겠지요. 내가 잘못된 것이다.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에 불쾌한 심정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나라면 어떨까? 제가 교회에서 직위나 이런 것, 그런 것을 떠나서요, 나이 어린 친구가 나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임에도 과연 나는 그걸 수긍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경험은 그렇게 기억은 없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분도 상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긍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이니까. 그 말이 나에게 필요한 말이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딱 수긍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살 좀 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나 살찌는데 보태준 거 있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살 빼세요라는 말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빼셔야 됩니다. 그 말의 진정성을 깨달으면 그렇게 답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너나 잘하세요? 심지어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어? 할 말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빠는 하면 할 말 없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책망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들었을 때 조금 감정도 상하고 마음도 그렇지만 저분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고, 아니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나서라도 그 말 자체가 진정성이 있고 필요한 말이라면 그걸 수긍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나 상황이 아닌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책망의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책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설 때도 있고요, 책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설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책망을 하든지 책망을 받든지 그것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것을 말하고 올바른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그런 감정 등이 우선적으로 폭발하게 되면 그 말이 진짜 복 있는 말이고 진짜 중요한 말이라도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감정이나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반응이 좋지 못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도 때로는 이렇게 제가 성격적으로 그런지 자라나는 환경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잘 모진 말을 못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다른 거는 떠나서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때로는 충고나 책망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요. 그런 마음 가지면 그냥 이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권사님이, 때로는 성도가 어떤 말을 할 때, 때로는 충고를 하던 책망을 할 때 먼저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을 잘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한번 내 감정을 다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진정 나에게 필요한 말인지. 정말 필요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다 버려요. 기분 나쁜 것으로 그 말의 핵심을 잊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책망을 할 때도, 책망을 받을 때도 상황이나 조건이나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이때 베드로처럼 나의 자존심이나 상황 등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용에 집중해서 진정 나에게 필요한 말이라면 누가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사람 앞이든지 그런 거에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 그 말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하지만 들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책망의 소리를 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책망의 소리가 나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